우리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우리 1절부터 원래 4절까지 봐야 되는 7절까지 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네, 오늘은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 확신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낀 한 주가 아니었는데 네,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 젊은 분들 많이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확신이 들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는 큰 확신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려고 아들이 막 집에다가 철봉도 사다 놨는데 왜 저거 사다 놨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의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운동 갔는데 2번씩이나 후배가 목사님 엉덩이 사이 다 빠지고 허벅지 사이 다 빠져서 2번이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살 빠지면 보기가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막 세상에. 아주 2번씩이나 저한테 아주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았던 한 주간이었는데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는 걸 깊이 확신하는 그런 한 주였는데 우리 살아갈 때도 확신이 많이 필요하죠. 뭐 가장 확신이 필요할 때 역시 투자할 때 확신이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고 특별히 이제 여기는 없겠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도 확신이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렵죠. 확신 없는 연애 지속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한때 불안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혼했지만 확신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많은 날 동안에 그 바람에 기도하게 됐었지만은 우리가 삶에서도 확신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꼭 확신이 필요한, 확신 없으면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신앙의 영역인데 이 신앙은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나요. 뭐 시험 드는 건 그만두고 신앙에서 떠나요. 구원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서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멀어져. 구원에서 멀어지는 좋은데 이제 지옥 가는 게 문제지. 사실은 지옥 가는 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큰 확신. 이 복음을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 이렇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큰 확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으면 큰일이야. 천국, 지옥이야. 확실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큰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도 아주 확신장 로마서 8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서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선언한 다음에 점점 더 쫙 피치를 올리더니
8장 마지막 절에 와서 내가 우리 뭘 확신해요?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뭐 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의 클라이막스죠. 8장 1절부터 확신을 딱 선포하더니 예수님 말씀은 정죄함이 없으면 확신해.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어 하고 쫙 빛이 오르더니 마지막에 딱 내가 확신하는데 라고 선언했어요. 야, 이 확신 우리가 다 필요한 확신인 걸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놓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내가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뭐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막 어떤 심한 질병 가운데 막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내가 추의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 큰 확신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확신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야 너의 믿음을 검증해봐. 너 확신인지 검증해봐. 검증. 우리가 자동차 검사하듯 우리가 건강검진하듯 너의 믿음을 한번 검진해봐. 검진. 너 믿음이 있는지. 무슨 믿음?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는 걸 네가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지 못하면 너 버리운 자식이야. 이렇듯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래. 확증. 검증하래. 검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하고 검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오늘은 가장 기초되는 세 가지. 예전에도 한번 했을 수 있어요. 요즘 새가족도 많이 오고 제가 새가족 버전으로 하지만 사실 이건 새가족만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지난주에 왔다가 지금 이철훈이 오늘 오실까 해가지고 어쨌든 세 가지. 뭐니뭐 해도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책이에요. 그걸 구속사. 죄악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예요. 전체 스토리. 그걸 구속사, 어려운 말을 썼는데 사실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성경 전체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가장 중요한 주제죠. 구원의 역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성경들에게 구원에서 허락하신 책이니 우리가 이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확신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네, 구원받았다는 다른 말로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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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가 원어는 뭐라 그랬죠? 아멘이요. 아멘. 아멘을 번역할 때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이 두 번 진실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 25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우리 실버분들도 이런 말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5장 24, 25절. 이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여기서 내 말, 여기 내는 누구죠? 예수님.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이라고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런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죠.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은혜 이건 공짜. 이 구원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 주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아예 공짜로 줬어. 공짜. 구원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 큰 거라 그냥 공짜로 주셨어. 선물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 성경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받았다.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채웠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막 찬송가에 막 담은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맺겠다. 엄청난 선포죠. 사실 간단하지만 굉장한 말이죠. 이런 확신은 흔들리지 말아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구원받는 걸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사실 다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엄청난 은혜야. 이거 사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 이거 하나만 우리는 늘 감사해도 부족해. 늘 감사해도 부족해. 이 구원의 의미가 그 의미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넘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까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저도 새벽에 아침 때는 막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하면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이 나의 부족한 입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는 거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이 엄청난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입술의 이 기도를 소중히 보시고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야,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 그거 큰 축복이야, 큰 축복. 응?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응? 내가 기도하는데 들으실까? 내 기도한 거 알긴 하실까?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응? 기도하는 거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응? 예수님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신지 몰라요. 응? 럭키 세븐 마태복음 7장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또 한 번 얘기했어. 구각의 잔소리. 저도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아주 중요하니까 막 반복하시는 거예요. 또 반복해. 네. 막 제가 어떤 세미나 갔더니 막 계속 막 일찍 반복하고서 막 왔는데, 네, 근데 때로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고 기본적인 반복하고. 네. 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너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야, 제발 찾아. 그럼 찾을 수 있어. 두드려. 열릴 거야.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 그러느냐. 야, 봐봐. 세상에서도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어디죠 생선 날아오는데 몰래봐라. 뱀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뱀. 응? 뱀 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기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여기 우리 한정희 사장님 좋아한다 그랬는데. 스네이크. 좀 뱀만 생각하면 낼름 뭐 생각나가지고. 저도 시골에 뱀 많이 잡았지만 좀 징그러워요.
생배 빠졌지만 내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아니다. 그렇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맞나? 헷갈리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니 악한 부분에도 하물며 그렇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너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문도 가르쳐줬지. 기도 못한다고 했으니까 주기도문도 가르쳐줬지.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이 6월 15일이니까 곧 열흘 있으면 뭐가 다가오나요? 장마. 맞아요. 정답이죠, 정답. 장마 어제부터 왔슈. 네. 좋아요. 네, 2월 25일이 다가오는데 2월 25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네, 정말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6월 25일 날 밀려가지고 1950년 8월 1일 날 이제 경북도 다 떨어졌고 경남하고 대구만 남았을 때 8월 6일 날 아주 그 조선인민공화국 그 전투원들이 네 곳에 집중적으로 퍼부었어요. 그때 휘청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끝날 뻔했어요. 그때 마침 유엔군들이 부산 쪽에서 이렇게 물자를 공세주는 바람에 무기가 처음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계속 그쪽 와서 이제 맞짱 뜰 수 있는 때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 북한도 엄청 치명타를 입었어요. 다부동전 돼가지고 네 군데에서 막 집중 포화를 터뜨렸거든. 순간에 다 먹어버리려고. 그때 그냥 휘청해서 그냥 먹어버려 버렸어. 그러면서 9월 1일 날 다시 또 북한의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5군데로 완전 모두가 쓸어 모아가지고 이제 영끌 집중 투하. 근데 그 바로 직전에 8월 30일 날 그때 피난하고 저 몰려가지고 부산에 갔던 크리스찬들이 초량교회 부산에 유명한 초량교회가 있는데 거기 모였어요. 우리 이 풍전등화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얼마 전에 신사 참배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1945년부터 50년까지 6.25 때까지 교권 다툼한 거 회개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쌈박질한 거 회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부터 분열한 거 회개합니다. 3일쯤 됐는데요. 기도에 시작했는데 3일쯤 됐는데 울음바다가 돼요. 울음바다. 기도회가 울음바다가 돼. 울음바다가. 초량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원래 일주일만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도의 파도가 막 밀어친 거예요.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월 13일 날 그 새벽 기도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사랑의 원자탄. 누구예요? 손양월 목사님 메시지가 돼 있어요. 9월 13일 날. 근데 오시기 직전에 임미gr한테 잡혀가지고 못 왔어요. 설교를 못 하셨어요. 9월 13일. 근데 원래 한 주간 예정되었던 9월 1일부터 아까 8월 30일부터 한 주간 2주를 했어요. 2주. 구국 특별 기도회. 구국 특별 딱 2주 기도했는데요. 호외 발행. 호외 신문이 막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인천에 상륙이 이루어졌습니다. 9월 15일 날. 2주가 딱 9월 15일이잖아요. 그 몇천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한 거예요. 물론 작전은 8월 말에 이미 떨어졌었는데 극동사령부 태평저 일본에 있는 8월 중순부터 작전이 시행되긴 했지만 거기는 안 된다. 인천은 조수관매차가 10m고 갯벌이 2.4m. 상륙할 수가 없다. 너무 좁다 이거. 함정들이 261척 이틀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이 이루어지고 9월 15일 날 13일 만에 9.28 서울수복 중앙시에 태극기를 꽂았어요.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저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실은 6.25 딱 터졌을 때 트루먼이 휴양지가 있어요. 멀리. 6월 24일 날 밤이었죠. 미국은.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나라 이름 좀 저 나라 전쟁이랑 뭔 상관 있어?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바로 돌아왔어요. 저기 백악관으로. 그때 우리가 자서전 나중에 나오지만 그 우리나라에 전도했던 그 전도자 누구죠? 우리 74년 엑스플로어 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빌리 그레함이 사실은 전화를 했어요. 저 조선 땅에 100만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때 100만도 아니었거든. 1950년대 우리나라 100만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 전화한 거야. 저 100만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저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살리려고. 어쨌든요. 좀 빗나갔는데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큰 것도 할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행하는 일과 예수님 행함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에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천국 소망의 확신. 이거는 아까 구원의 확신하고 또 같은 얘기긴 한데 약간 다른 방향에서 천국 소망. 지금 죽어도 주님 뵙는다는 확신. 우리 2절 봅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이제 우리 본문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명의 크리스찬을 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를 아는데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때 그가 끌려갈 때 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갔는지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혼만 그 셋째 하늘에 갔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14년 전에 올라갔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왜 뒤에 보면 우리 7절 읽었잖아요. 계시를 받는 것이 너무 커서 너무 자만할까 봐. 그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 낙원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낙원을 갔다 왔어요. 낙원을. 근데 이거 14년이나 그 일을 콩콩 숨기고 있다가 14년 뒤에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 고린도서는 AD 56년쯤 썼다고 그러는데 그럼 14년 전이면 AD 42년이에요. 14년 전, 42년. 그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통 30대쯤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10년 정도를 공백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도 갔었고 3년 나오죠. 성경에. 그때 그가 처음에 담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예수님 막 전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은둔 시간을 통해서 아마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 그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이 메시아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아마 그냥 감격해서 아마 그거 봤을 것이고 주님과 막 깊은 만남 속에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확신. 그리고 그가 14년 동안 자기가 천국 갔다는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오늘 여기서 부득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 얘기를 막 빠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얘기하는데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있잖아. 내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 얘기 뭐냐?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막 너무 잘 믿으니까 환상한 계시 막 얘기하고 막 빠지고 막 하니까 내가 부득불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응?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여기 셋째 아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4절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까 2절에는 셋째 하늘
4절에는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은 천지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 하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그 하늘은 뭐로 돼 있냐면 복수로 돼. 복수. 헤븐즈 복수. 근데 원어 히브리어도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럼 하늘을 여러 개 줬단 말인가? 하늘이 복수, 땅은 단수예요. 땅은 단수. 또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영어 성경에 왜 복수인가? 유대인들의 이 하늘에 대한 생각은 보통 3층천.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이렇게 대기권, 기상현상이 있는 대기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막 쳐다보고 있었어. 그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얘기했죠. 늘 가신 걸 본 대로.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본지라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둘째 하늘. 우주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고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셋째 하늘. 근데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사전에 또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체험을 한 거예요. 낙원에 갔다 온 체험. 그러니까 있으니까 갔다 온 거죠. 분명히 낙원이 있으니까 다녀온 거예요. 있으니까. 주전 4세기인가요? 아테네 광장에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쫙 몰려 있어서 왜? 투표하려고. 뭘 투표하려고 그러냐면 저기 있는 한 죄인이 사형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표하려고 그랬어요. 그 투표하기 전에 거기 있는 한 죄인이 그 아테네 시민들한테 쫙 둘러서 말을 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요. 여러분이 곧 이제 투표를 할 것입니다. 저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소멸되어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전이고 이 세에서 저성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사형의 투표표를 던져서 저를 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을 깨우치라고 보내준 사자인데 여러분이 죽음의 표해가지고 나를 죽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저를 죽는데 표를 더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아테네 시민들이 배심원들이 사형 쪽에 표를 던졌어요. 다시 또 소크라테스 쫙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 표현들이 이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 대로 갈 것이고 저는 죽음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을지는 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약을 가지고 죽음의 형장으로 갔어요. 소크라테스는 천국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시라 하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으시죠? 네. 누가복음 23장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참 볼 때마다 놀라운 고백인데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봐서는 어떻게 뭐 저렇게 저런 흉악자도 어떻게 예수님이 구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 앞에 두 사람, 예수님 양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당신의 메시아가 예수님 뭐 당신이 메시아냐? 너 뭐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더니 너 구원해봐라. 라고 끝까지 얘기했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표현했더라고. 또 다른 강도도. 그 메시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당신이 메시아라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고 지옥 간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은 마태복음 처음에 이 사람도 욕을 했어. 어떤 주석에 보니까 너무 좀 힘들어서 욕을 한 거 아닌가? 나중에 말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왜 처음에 욕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막 예수님 막 뭐라고 하니까 막 이 사람을 책망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하게 우리가 지금 보응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거다. 그런데 저분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걸라. 나를
기억해달라. 이 고백이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게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으면 어떡한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으면 끝나고 생각했어. 예수님 그렇게 부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어떻게 해? 이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걸라. 사후세계를 알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 달리면서 행한 걸 봤겠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막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줄 모른다. 용서해달라. 붙여가지고 7마디 그 예수님 외쳤던 거 다 들었잖아요. 옆에서.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자세히는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놀라운 고백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나 나를 기억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사도 바울이 갔다고 했더니 그 낙원. 그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낙원. 그러니까 이 강도가 죽었지만 바로 죽으면 어디로? 낙원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죠. 확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 오늘 한치만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독의 확신. 세 번은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자매는 2012년에 말기암 판정 받았죠. 말기암. 영상 거기 있어요. 영상. 말기암. 그러니까 수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기 처음에 유방암이었나 막 그렇게 알고 있는 유방암이었나? 그렇게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을 못 살 거다. 그래서 1년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원래 경희대 피아노과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부활할 거에 대한 믿음, 천국 가는 데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 자매가 자기가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와중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에 붙잡혔어요. 말기 암 환자가. 원래 1년밖에 못 사나. 네, 근데 말기암 환자하고 계속 항암 3개월이나 한 달 만에 한 번씩 항암을 했어요. 100몇 차례 한 거예요. 100몇 차례. 항암 치료를 100몇 차례 했어요. 100몇 차례. 그리고 항상 밝아요. 고통이 심하잖아요. 암 환자가. 항상 밝아요. 그리고 자기같이 암 환자들이 찾아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자기는 치료받았어요. 기도해가 중보기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치료한 상태로 암 환자를 전도했더니 암 환자가 야 너는 이제 낫잖아. 나는 암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암 환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한 기도가 하나님 저 다시 암 환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100몇 차례 항암을 했어요. 그러다 어제 그제 예수님한테 갔어요. 어제 그제. 돌아가기 전까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는구나. 내가 이제 낙원으로 가는구나. 갈 때 기쁨으로. 왜? 예수님한테 가니까. 내가 믿는 바대로. 확신하는 바대로.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118차 암을 어저께 마쳤는데 암이 처음에 유방암으로 11년 전에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9년 차 들었어요. 재발한 지.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3주나 뭐 4주나 2주나 이렇게 한 번씩 항암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진짜 평안해요. 이유는 제가 안전하다는 걸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보이는 현상은 너무 끔찍하고 통증도 막 오니까 그런 거 끔찍하게 겪을 때가 있지만 그때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암환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하자마자 제가 인생이 안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인생의 연장선이 확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분은 주구장창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좋아하시잖아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당신만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진심인 순간이 계속 이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자꾸 포장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한테 집중하면은 이분이 제가 할 만한 일도 아닌 것까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기뻐하는 걸로는 또 주님도 같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 더 올려드렸더니 주님도 같이 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내가 실천도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이 같이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먼저 하고 몸에다가 그래서 저도 시험도 많이 해보고 암환자들한테 내가 먼저 몸에다 해보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지 겪지 않은 걸로 주장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를 계속 짚어보고 되짚어보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조금이라도 주님을 그닥 뜨겁게 사랑하는 옛날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저도 그걸 두려움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가 오는 예수님 오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그럼요.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걱정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크게 해결받는 방법이거든요. 뭐 데려가셔도 나한테 어쨌건 우리 아빠는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실 거니까 아직 쓸만하면 좀 쓰고 데려가실 거고 필요 없고 나랑 같이 있자면 데려가실 거고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말씀해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그리스도이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 모두가. 저도 제가 죽는 그날 예수님한테 딱 푹 빠져서 마지막을 맞이해야지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애를 가장 기쁘게 맞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땅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고 오겠다고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주님 전하다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반갑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자매였죠. 본인이 평소에 유언하기를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갈 때 검은 옷 입고 오지 마라. 내가 천국 가는데 기쁨으로 와서 그렇게 평상시대로 와서 그냥 그 찬양해달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평소 유언. 내가 천국 가는데 왜 와서 울고 검은 옷 입고 오지 마라. 환영해줘라. 나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1년 원래 1년도 못 살 거였는데 지금 13년을 하나님이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정말 그 13년 동안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자기 삶을 자기가 100미차 항암 환자인데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예수님 전하는 거.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갔는데 우리도 뭐 다 이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갈 거예요. 갈 때 아름답게 기쁨으로 저부터 아름답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를 위해 찬송해 주시오. 우리 천정자매 돌아가기 직전 임종예배 드리는데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그 요한복음 쭉 읽어졌다고 들어요. 소천하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마지막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뭐 몰라요. 우리 언제 뭐 내일도 갈 수 있고요, 모레도 갈 수 있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확신 딱 붙잡고 주님 갈 준비 늘 하면서 늘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한 사람에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에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우리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주셨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뭐 많은 확신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세 가지를 살펴봤지만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기본적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 땅의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그냥 제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일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믿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이신 것을 믿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